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리더 12번째로 이제 가축의 수호신 아피스 숭배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애굽 왕과 국민들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 그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이제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그 여파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재앙의 빗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1차적인 것은 애굽 땅에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사라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우상이 있네, 저걸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네, 이렇게 먼 산처럼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는 그 헛된 그런 생각들만 들고, 사실은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꼭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재앙은 그 악질, 이제 이 악질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의 가축들이 이제는 죽는, 몰사하는 그런 재앙인데요. 그 원인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고, 그들이 그 수호신 아피스라는 이 우상은 이제 그 생명과 사망을 주관한다, 그렇게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 전체 이름이 오시리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주보에 기록됐는데 오시리스고, 그 하나하나의 그 아피스라는 것은 암소 형상입니다. 암소가 모신으로서, 모체가 되는 신으로서 이렇게 섬기게 되면 나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한다. 그래서 섬기는 신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암소의 형상을 가지고 모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피스고,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 오시리스라는 그런 그 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 용어 이름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우상이 얼마나 사람 안에 파고들어오고 깊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지 이제 모시고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 하시면서 이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왜 그 우상이냐? 우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우상 때문에 무너지고, 그 우상 때문에 속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그 수호신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 그래서 그 수호신이 사실은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모신, 암소의 형상. 암소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암소를 숭배하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호신이라니까 얼마나 사람들마다 강하게 작동하는지, 사실은 사람 전체가 그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쪄들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한 마을에 가면은 코끼리를 우상으로 삼는데, 이놈 코끼리를 얼마나 그냥 섬기는지, 길에 똥을 싸도 집 앞에 있어도 그를 또 섬기고, 결국에는 그 이 코끼리들이 이제 집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그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한테 피해를 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반대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이제 역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집을 공격하는 코끼리 때 그냥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느 꼴입니까? 사실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도록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람도 땅의 그 속성으로서 땅에 기는 것들한테 그 폭격을 당하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우상이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돼서 그를 땅에 기는 것, 하늘에 기는 것, 나는 것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 자녀입니다. 이제 우상의 역사 애굽, 이제 애굽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기가 막힌 우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문헌에 보면은 지금까지 950여 차례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외세에 맞서게 됐었고, 일제 치하 6.25 전쟁과 지금도 남북 간에 대치된 상태,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사실은 우상이 우리들 안에 있고 민족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 우리나라 그 역사 2조 500년 동안의 그 힘들었었던 그런 과정들이 이제 떠오르게 됐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북 간에 대치된 것도 이렇게 해결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뭐 이렇게 다양한 우상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백화점식으로 이런 우상이 있네, 저런 우상이 있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우상이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먼 얘기로 보고 이렇게 한치 건너서 볼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다루는 큰 우상, 가축의 수호신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런 나라가, 큰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큰 애굽의 땅에서 그 나라와 역사와,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되면은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되고,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나라 백성들도 더 점점 커지고 우상도 커지고, 결국 나라 발전이 우상이 커지게 되고, 나라 발전이 권력이 커지고 지휘자의 권력이 커지고 점점 우상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 애굽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을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그냥 잡아두게 되면 돌림병, 그 큰 전염병이 이제 돌게 하리라.
그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심한 돌림병이라 하면 전염병, 강한 악질병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여기서 이제는 이들 가축이 네 가축이라고 하십니다. 애굽 가축, 애굽인들의 가축.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소유로, 사람의 소유로 주신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야산에서 그 2년 동안을 이렇게 넘게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는 야생 들짐승들인데요, 갖가지 들짐승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관찰한 것 중에 하나는 들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들짐승의 학자는 아닌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는가를 보기 위해서, 들짐승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새도, 그리고 그 돼지, 멧돼지, 또 보게 되면 멧돼지, 그리고 고라니, 숱한 고라니들, 거기에 이제는 그 너구리들, 이런 종류들, 각양각색의 짐승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소유의 그런 들짐승들이고, 이따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들이 저녁에 잠을 자며 이른 아침에 동트기 전에 먹을 거를 찾아 나오는데 주를 향해서 먹을 거를 찾아 나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고요. 주를 향해서 먹잇감을 찾으러 오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그들한테는 풀을 내 먹잇거리를 주리라 하면서 이제는 그들한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굽에 있는 가축과 소말,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네 가축이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제는 사람한테 주었는데, 요는 사람의 우상으로 찌들어서 이들을 잘 관리도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우상 때문에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 이들이 전멸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들짐승이 낫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잠잘 굴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관찰했습니다.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관찰하게 됐고, 시골의 농촌의 그 농민들 만나서 이렇게 돼지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닭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보고 그들의 피해를 얘기를 듣게 됐었고, 결국에는 이 가축과 짐승들이 사람의 소유로 넘어오면서 사람과 함께 순환을 당하는 이 꼴을 보게 된 것이죠. 네. 바로 애굽에 내려진 이 돌림병, 전염병이 이렇게 해서 애굽 전역에 이렇게 짐승들이 죽게 된 것이죠. 이 재앙이 우리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하게 나돌았던 바이러스 가축 전염병 A1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축 전염병은 이제 짐승과 가축에서 큰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이 이제는 심각해서 이제 폐사하는 닭과 오리들, 무덤 파고 묻는 것을 우리들이 봤고, 돼지의 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또 눈물을 흘리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 이 일을 도왔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죽어가는 고통하는 짐승들을 보니 그 실상이 마음에 남아서 떠나지 않아서 그것이 고통과 불면증으로 사람한테 오게 되고 또 질병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제 가축을 키웠던 그 주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이게 가축의 주인이 누구 건지 그냥 키워서 그냥 어떻게 해서 빨리 자라게 해서 돈을 벌고 뭐하고 거기에 혈안이 됐지, 창조주 어디 있습니까? 소재와 전제 첫 새끼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온갖 고통하는 가축들을 보게 된 것이죠.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에 가축에게 먹일 항생제 수입이 936톤,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18배로서 이제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가축한테 투입하기 위해서 그 먹이한테 그 바이러스 항생제를 주입하고 주사를 놓고 가축에게 그 과다한 항생제를 먹이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돼서 이제 언젠가는 집단으로 폐사하게 되고, 그런 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그 역시 사람한테 항생제가 와서 사람한테 내성이 생기고 다른 약이 듣지 않고, 그래서 언젠가는 큰 질병에 걸리면은 처방되지 않고 듣지 않는 약이 없고, 그래서 슈퍼 박테리아가 나오고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있는 것이 이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한테도 있는 것이죠. 애굽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구별하여 내리시는 재앙, 이번 악질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고 야곱과 그 12지파들이 사는 70여 명이 사는 가족들이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4, 6절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해서 이를 행하시되,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이제는 지난주 이제는 그 파리 재앙부터 이제는 그 네 번째 재앙부터 오늘이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구별을 하시는 재앙. 이제 그 전 세 번째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고통이 오는, 물이 이렇게 피로 변해서 이렇게 뭐 개구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라면, 이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구별되는 재앙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역시 이렇게 구별된 재앙입니다. 이제 그 야곱이라는 그 복된 자를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출애굽의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는 하나도 파리 때도 없었지만은 가축도 하나도 죽지도 않았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거룩함이 바로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거룩함은 이제는 주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는 구별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자녀고, 또 구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해서 그 안에 자녀가 이제는 고통하지 않고 이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우상들 또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 거대한 이 세상 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그 땅에 애굽의 다섯 번째 재앙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가 이제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것은 뭡니까? 완고해진다는 그 뜻인데, 결국 이제 완고라는 것이 나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 그러면 점점 그 완고해지면 죄가 더 많아지고, 죄가 많아지면 더 완고해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그 완고하다는 것은 사람 마음을
이게 조각나게 부서지게 만들고, 사람 마음이 이제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는데 이 완고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완고에서 생기는 것이고, 완고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바로는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만 재앙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7절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바로 이런 일이 사람이 하는 일로 보았고, 이제 수수들도 마술들도 이제는 부리는 사람도 보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완악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는 이렇게 완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일을 고백하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송하게 되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완악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고통과 슬픔,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한테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한테도 이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또 바로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라 하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걸 창조자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서 구별하시면서, 구별이 뭡니까? 나 여호와 창조주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거를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평소에도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깨달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의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나의 현실에 내 안에 있는 재앙들, 내 앞에 있는 재앙들, 그를 보고 이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한테는 이제 바로한테 가기를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앙이라는 것은 나한테 닥치는 재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재앙이 닥쳐야지만 그 현실을 보기 때문에 재앙은 바로 현실적이자 오늘입니다. 결국 애굽의 재앙도 오늘로 이렇게 온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재앙 자체가 하나님 소유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징조를 보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도 소돔성을 이렇게 재앙으로 이렇게 하실 적에도 이제 의인 몇 명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이제 D-Day를 정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너희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 피해를 당해도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엄한 가축한테 피해를 줘서 그들이 죽어가게 하고, 이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사실요.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 다른 생명체까지 해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뼈아픈 일이죠. 나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는 것 생활적에는 더 괴로운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10개의 재앙들이 그저 평풍처럼 나열되고 백화점의 명품처럼 나열되는 것, 이게
바로는 바로 그걸 보고만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한테 이 재앙의 날이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이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악의 세력들은 이제 우리를 이제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당장 내 안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먼 거리 허탄한 것을 보게 해서 이제 내 마음을 건너뛰게 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제 숨기게 하고 그것을 모면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악의 사탄들의 그런 속셈이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 일이고 지금 현재 나한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과 환난은 모두 이제 이게 재앙의 징조이고 신호인데요. 물론 그 신호가 없이 오는 재앙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렇게 재앙은 항상 사전에 징조를 보이고 그런 징조의 말씀들을 보면은 요엘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 1장 18절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으니 풀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라. 들짐승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라. 여기서 이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할 즈음에서 이제 이런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중간에 있는 불이라는 것은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공의로 땡기시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로 이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의의 사람들이 이제는 못 견디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소란하니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재앙의 징조가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꼴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피곤하고 양떼도 피곤하고 이제 여호와여 내게 이제는 주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불의의 그 목장을 다 가뭄으로 다 탔고 들짐승들이 이제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사람을 보며 으쓱해며 사람을 봐봤자 나올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해서 으쓱거리고 이제 슬프게 뭔가 하면서 그 꼴을 구하는 들짐승들이 이렇게 주를 향해서 있다는 것이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속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들짐승처럼 주를 향해서 할딱거리는 가뭄과 이런 재앙에서 보호되고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들짐승이 주를 향해서 헐떡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들짐승으로 보이느냐? 너 자신을 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가축, 들짐승을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이전에 나 자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날의 준비. 오늘 출애굽에서 재앙, 10개의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었는데요. 모두 다 애굽 땅에서 내려진 재앙은 예비 재앙입니다. 그럼 본 재앙은 어디냐? 이제 본고사, 이제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는 이제 미리 예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이렇게 내려진 재앙이 모조리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보다 더한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날의 재앙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는 예비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고고 그 경고가 이제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주의 날, 심판의 날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주를 경배하며 이렇게 예배하라. 이 유에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리로다.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졌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졌고 성전에서 끊어졌고 씨가 흙덩이에서 다 썩었고 신날 벽시까지 다 썩어버렸고 창고가 비어있고 곡간이 무너졌고 이는 곡식이 다 시들었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재앙에 닥치는 날인데요. 이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출애굽은 주의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제 우리는 또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가정을 두시고 이보다 더 단단한 그런 출애굽보다 더 단단한 주의 가정 캠프를 하게 하셨고 출애굽보다는 그 규모는 비록 지금은 적지만 언젠가는 주의 가정 캠프 그 대열이 저는 이 출애굽 대장정보다 덜이라고 봅니다. 모두 초점은 출애굽에서도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 차양이었고 이 주의 가정 캠프는 주의 가정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는 주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의 자녀로 하여금 이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주부를 보시겠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항생제가 우리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위협하게 되고 큰 질병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고통하게 되고 이제 농촌에 가보면은 이제 실감 나는데 농가에서 벌레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아주 강한 소독약, 농약, 가축과 짐승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먼저 그 질병으로 무너지는 꼴이 됐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는 문병을 하면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농약을 주다가 이렇게 병에 걸렸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의사의 진단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제 몸속에 이렇게 그 성분을 검출해 본 결과 이렇게 됐고 실제로 저는 목격했고 그 환경을 봤습니다. 또 농약을 주다가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고 또 이렇게 눈이 다치고 피부가 상하고 실제로 이런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요. 결국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그런 이제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비가 안 올 적에는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서 비를 오게 하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을 먹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온통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해야지만이 되는 것, 이게 주의 자녀입니다. 가나안 땅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주 비옥하고 천박합니다. 비도 안 오고 주의 자녀가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 꿀이고 바로 열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한물 같지만은 또 이 고통이 언제 또 올지 모르죠. 더 큰 고통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의 자녀로서 농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농약값에 그리고 풀 뽑는 그 제초제 또 제초제는 독성이 더 한몫 더해서 엄청나게 사람의 피부까지 다 상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이걸 막 뿌려대고 그럽니다.
이제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있고, 이 오염된 음식물로서 이제 사람한테 이제 질병을 더하게 되고, 이제 점점 이런 질병과 이게 싸우게 돼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희귀병이 나타나고 고인플루엔자 위협을 이렇게 받고 있고, 이제는 치유를 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내성 때문에요. 이것이 항생제에 대한 오용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생제 수입이 최다국이다. 연간 2012년도에 1000톤에 육박했다. 동물한테만 먹을 것만.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항생제로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요. 결과는 죽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그 말씀처럼 2장 13절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자녀가 괴로우면 자녀를 탓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녀를 일으켜 주십니다. 네. 또 이런 저의 경험입니다. 그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크시도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번 재앙에 거쳐간 자들이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오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단속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예비 재앙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가 아니라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주께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주님이 마음을 돌리시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는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재와 전제를 뭐 드리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고 주께서 곡식을 익게 하셨나이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첫 새끼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제사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복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온 농촌과 뭐 축산업을 하시는 모든 그 주민들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소재와 전제를 드렸으면 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는 회개의 날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그 다섯 번째 재앙을 나눠봤는데요. 구별하여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적에 엄한 짐승들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키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